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참회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찬양하시며 자복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낯을 배우고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하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롯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다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연구하며 연보하며 또 목적 헌금,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늘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그리고 잘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주의 강가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계단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우리 여기까지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또 사람들, 또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그 핍박이 너무 거세게 몰려오니까 뿔뿔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한 청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지금 터닝 포인트의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아주 열정적인 유대교 추종자인 이 사울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데 등장부터가 무시무시합니다. 무조건
나사렛 예수 추종자들이 교회에 모였다 하면 쫓아가서 다 싸그리 남자든 여자든 뭐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도 회유해서 예수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게 해서 또 부인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집집마다 또 쫓아다니면서 검열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물색하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중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모조리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유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뿌리를 아예 이참에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라는, 그리고 지금 씨앗을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이 사울은 열심히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도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망쳐서 모임을 갖는다라는 그런 첩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 회당에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모여 있는데 내가 가서 다 잡아오겠다고 공문 하나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공문을 써줍니다. 그 공문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 수색영장, 체포영장 막 그거에 준하는 그런 공문인 것 같아요. 자, 그거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전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경비대였던 성전 경비대 분견 대원들을 대동하고 이제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25km에서 거의 24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서 가면 5일 내지 6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마치 지금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고 환한 빛이 이 사울 일행을 비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켜서 정오라고 표현합니다. 정오. 정오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12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시에는 햇빛이 가장 강력할 때예요. 그런데 그 정오에 내리쬐는 햇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이 사울과 사울 일행에게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이제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려진 겁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있는 겁니다. 소리가.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지금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오늘. 지금 소리가 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들린 겁니다. 강한 빛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이 사울에게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그 음성이 사울에게 들린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부를 때에 2번 연달아 부를 때는요 굉장히 어떤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한 15번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0부터 2번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연달아 부르는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시급한 그런 문제들이 2번 연달아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제사를 지으려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아주 연속으로 2번 아주 급하게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연속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있는데 갑자기 앞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세하게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자기가 보기에 분명히 떨기나무에서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본 거거든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상대적으로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애통하는 마음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2번 연속으로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이제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자기의 스승 그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2번 연속으로 부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이제 갔을 때 마르다를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장면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정말 말씀 듣는 것을 분주한 마르다에게 말씀 듣는 것이 더 중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연속 부르는 장면이 등장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9시간 동안 고통당하면서 그가 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마디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거기 엘리 엘리라고 2번 그 영거푸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울부짖는 예수님의 그 울분에 찬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연달아 부른다는 것은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부르는 이가 상대방을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사울아 사울아 영거푸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시던 주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연달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리고 그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셨고 또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애끄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2번 연달아 우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태가 성애야 성애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네가 버리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느냐?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헛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사울은 자신이 믿고 유대교가 진리라고 생각하여서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청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씨를 말리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정말 그 바울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인지 그 방향이 잘 되었는지는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거 분명히 방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연히 나타난 지금 빛과 함께 애끓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목소리, 사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 순간 사울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당황했겠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었던 아주 독실한 청년인 겁니다. 또 지금 성인이 된 이후로도 어릴 때부터도 유대교를 믿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도 한 번도 유대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대교의 지침들을 따라서 행동했고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초자연적인 빛의 음성으로 나타난 신적 존재이신 그분이 사울아 그러면서 지금 사울이 그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를 지금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사울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바로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여 누이시오리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이 사울에게 대답이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울 입장에서 황당한 일이었겠어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사울이 받았을 충격, 여러분이 그 받았을 소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그는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때려잡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제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교에서 지금 배워온 기준으로 볼 때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지금 감옥에 가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란 믿음에 추종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예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이 사울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이야기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큰 충격적인 지금 장면이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들을 핍박하느냐? 무슨 교회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그런 회당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한다라는 것은 왜 예수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도가 핍박당하는 것을 곧 예수 자신이 핍박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핍박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그 행동이 곧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도를 우리 교인을 또 사랑하는 교우 관계에 있어서 식사를 대접해 줍니다. 바로 그것도 주님께 식사를 대접함과 똑같은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를 정말 위해서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곧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한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과 예수님은 곧 한 몸이며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 느끼기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어요. 그리고 더더욱 구원자 되심을 몰랐기에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런 사울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그가 갇혀있는 그 유대교의 틀에서 지금 꺼내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만나고 계시는 그 장면이, 사울을 직접 찾아오신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성경 속 예수님으로 가다버리는, 그리고 그냥 가두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정말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그 내용에, 그리고 그 삶에 관심 가지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주의 깊게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고 또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겁니다. 먼저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에게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 그를 찾아올 자가 분명히 방문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밝은 빛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일시적으로 장님이 된 이 사울, 자기 혼자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이제 가요. 어디로 가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직가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가라는 거리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직가라는 것이 뭐냐? 바로 꾸불꾸불한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살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자, 9장 10절을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라 하시니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 거기 있을 텐데 너는 가서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난 아나니아라 너 잘 들어라. 지금 다소라는 직가라는 길가에 가면 지금 거기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묵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눈이 어두워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라. 그러면 그 안수함으로 그가 눈이 띄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부탁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들어보니까 이거 놀 자가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찾아오시고 사울에게도 찾아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라고 하냐 이거예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가라는 그 구불구불한 그 거리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듣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사울이요? 사울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잖아요. 그가 다메섹에 온 목적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잖아요. 아니 그 사람에게 내가 제 발로 걸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을 자기 발로 찾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차라리 그냥 맹인으로 그냥 소경으로 그냥 있는 것이 더 사울에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찾아가라 하니까 이 아나니아는 찾아갑니다. 아나니아의 질문에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곧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 소경으로 있는 이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쓰기 위해서 주께서 사울을 지금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로 택하시고 전도자로 택하시고 또 그를 나의 그릇이라기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참으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제목이 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는 사울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된 아나니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의 17절에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를 딱 했더니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그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더라. 지금 다메섹에서 강한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려서 소경이 되어버린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함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이 맑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은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울은 자신이 세상을 문제없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념으로, 정말 유대교의 신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의 영적 맹인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제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세상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세상을 우리는 딱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에게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과 아닌 사과를 좀 할 일이 있어요. 그동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이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했어요. 자, 오늘 보면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박해했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진짜냐 그거를 좀 자세하게 묵상하는 중에 이 표현은 틀렸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그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걸 바로 잡으려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은 인간의 삶을 두 단계로 아까 나눈다고 그랬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의 삶이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이 굉장히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장입니다. 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 이전 삶에서 이제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이제 떠지면서 변해졌다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 거예요. 세상을 다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박해자였을 때 또 유대교로 열심히 믿었던 사람은 사울이고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바울이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처음도 사울이었고 마지막도 사울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따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울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저 끝부분에서 사울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진멸하고 박해하는 내용으로 이제 사울이 정확하게 등장해요. 그리고 13장 9절에 가서부터 갑자기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냐고 갑자기 바울로 이름이 싹 바뀌어서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28장 마지막까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절 13장 8절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13장 7절 이하는 사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8장 지금 13장 9절부터는 왜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갑자기 바울이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우리가 생각할 큰 자라고 우리가 사울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자였던 그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작은 자 바울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정말 사도 바울로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뜻은요, 큰 자가 아니에요. 더더욱 사도 바울의 이름은 바꾼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이었고 처음부터 바울이었어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혼돈해서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기가 1세기 초 로마 시대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중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중 국적. 어떤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적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이 두 개인 거예요. 유대인 히브리식 이름은 따로 있고 로마 헬라식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유대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는 유대인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 그런데 로마 문화권에 로마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름 표기는 뭐냐? 바울이에요. 자, 무슨 말이 되냐면 개명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한 적이 없어요. 왜 갑자기 사울이 바울로 등장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자,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14장부터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울이 상대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8장까지는 지금 7장부터 8장까지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느냐? 지금 7장부터 13장까지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라고.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13장 이후에 보면 14장부터는 대상자가 바뀝니다.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를 부를 때 사울이라고 부를까요? 바울이라고 부를까요? 분명히 사울은 유대식 발음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가리켜서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제 이름이 이재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 나가서 제 이름을 부를 때는요, 이재택이라면 아무도 저를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때는 한자로 오양이 있을 때 연모택을 써서 니 짜있죠? 이렇게 불러야지 중국에서 내 이름이 통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재택인데 한국에서는 이재택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이 짜있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이방인들 전도를 위해서 로마 문화권에 지금 헬라 문화권에 나갔을 때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지칭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 큰 자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처음 강구하다라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강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사울을 설명할 때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울 왕과 착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9장 2절에 보면 사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그러니까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0cm가 더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가리켜서 와 크다, 와 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표현법이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 신약성경에 사울을 설명할 때 누군가가 착각을 해서 설명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큰 자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작은 자 바울로 변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만납니다. 이 사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면서 박해자로서 예수를 지금 박해자로서 그가 일생을 바쳤다면 이제는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전도자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 사울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박해자 사울에서 이제 전도자 문화권이 다른 지역으로 바울이 되어서 이제 그가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전 애틋된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재태가 성혜야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사울처럼 변화됩니다. 사울처럼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모한 사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꼭 만나시고 그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선하려면 동기, 과정도 선하라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펼치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아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해자가 전도자로 지금 변한 이 모습, 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꼭 만나서 우리도 이제 전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주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장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이 사울의 그 모습처럼 이제 우리도 박해자여서 예수 믿기 전에는 엉뚱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방향이 분명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 내가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 자들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입술을 벌릴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며 복스러운 소식 전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박해자로서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삶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전진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일터와 생각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